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거듭난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또 의롭게 또 영화롭게 되었지만은 아직 어린아이일 수 있는, 연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믿음의 존재가 어, 어떻게 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계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잘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행함이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동기와 목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이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행하여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삶은 그 믿음과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서 일치하지 않고, 또 삶의 동기와 목적, 깊은 무의식의 동기, 어떤 의도, 목적에서 일치하지 않고, 그런 인간의 감정에서 일치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 섞여 있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런 존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서 내가 잘못됐나? 어떤 동기에서 잘못됐나? 어떤 목적에서 잘못됐나? 어떤 의도에서 잘못됐는가? 깊이 성찰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없어요. 단지 내가 단지 어떤 사람을 뭐 비판했다,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모욕했다, 그 행위를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깊은 동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든가, 나를 스스로 더 어렵게 생각한다든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든가, 주님이 정말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됐다든가, 그런 더 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완전하게 성찰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면 예수님의 어떤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고 그 삶이 온전해질 것이에요. 그게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깊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깨끗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기는 자로서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문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는데
내 행위 속에서, 삶 속에서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감정, 마귀의 유혹, 어떤 육체의 욕망 이런 것에 직면할 때가 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또 이 육체를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육체의 세상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진흙으로 된 육체의 옷을 입고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살고 그 육체의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육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된 자로서 거듭났는데 이제 첫 번째 싸움은 내 내면의 나와 거듭난 나와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싸움이에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의식 속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만약에 무의식에 8, 90% 이상들의 무의식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되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무의식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 죄가 다 사라졌겠어요? 완전하게 그 무의식도 예수의 십자가의 점으로 죽었고 뭐 육신의 조상들의 죄해서 아담의 죄까지 다 회개하고 그것이 내 죄다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 존재 전체가 이 육체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었을 때예요. 그래야 무의식 속에 영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악된 내가 완전히 죽고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성숙한 자로 설 수 있겠죠. 자, 봐요.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가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칩니다. 만일 주시하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그 일렁이는 바다 위, 파도 위를 걸어서 걸음을 뗍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사도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무리를 걷다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갑자기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의 발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발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속에서 건져내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온전히 얻었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완전하면 세상의 죄악의 파도, 죄악의 세상, 육신의 세상, 마귀의 유혹이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무리를 걷듯이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적으로 마귀의 강력한 미혹이나 육체의 그런 정욕이나 어떤 익숙했던 환경이나 그런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마귀의 요구 앞에서 그런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믿음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압력이나 어떤 강한 죄악에 충동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잠수함이 깊은 그런 심해에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것처럼 믿음이 찌그러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악의 파도가 물이 밀려 들어오고 우리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넘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에 있는 한 육체는 죄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론이고 점진적 성화론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가 완전하게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끝없이 죄악의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이 정상인가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두려움에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정상적인 믿음은 온전히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파도 위를 걷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정상적인 믿음, 어떤 그런 온전한 믿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구하고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죄악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내면에, 무의식이나 영안에 있는 내면에 아직 회개치 못한, 깨닫지 못한 자기의 또 다른 자기와의 전쟁이고, 두 번째 문제는 믿음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외부에 어떤 파도나 마귀의 미혹이나 강력한 죄의 압박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두렵게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마음의 믿음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를 세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또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믿음으로 또 돌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적과의 싸움, 외부의 적과의 싸움. 근데 이게 동시에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면에도 적이 있고 외부에도 적이 있고. 그럼 백전백패하겠죠. 내후외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은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믿고 무의식이나 영안에, 영과 혼과 몸 안에 모든 죄가 예수보다 깨끗했다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내면에 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싸워서 내적인 적을 물리치고 승리해야죠. 완전하게 육체의 영과 혼과 몸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나는 외부의 세력들, 환경들, 이런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구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믿음을 구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